새 사람 된 사람이 이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부부관계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한번 전화가 와서 제가 설교를 원래는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가정에 대해서 좀 설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문의가 왔어요. 왜냐하면 사정을 여차여차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할 때 제가 하는 설교를 잘 즐겨 듣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득이 이제 19장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가졌던 본문이 오늘 읽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간에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본문은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래서 이 복종한다는 말은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걸 말합니다. 암흑의 권고, 충고, 통제를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요. 상관의 통치권의 하급 군사들이 복종을 묘사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예적 복종이 아니라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동등한 위치에서 복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한 사람이 계급이 높고 누구 한 사람 계급이 낮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지위에 있지만 복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는 이 분명한 선언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속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높고 낮음이 없고요. 누가 우열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새 창조가 된 이들은 다 똑같이 주 안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니까 강하고 내 유대인이니까 저 위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구스리안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복종의 성경적인 의미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헬라 말에서는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계급대로 정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상위 계급자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나타낼 때 썼던 단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우열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계급이 낮다고 해서 열등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높다고 해서 그 자체를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동등하지만 다만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는 뭐 하는 겁니까? 싸우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일 때문에 복종하는 거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낮게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동등할 가운데 복종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예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이때 말하는 이 복종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 본체시라 그랬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뭡니까? 그건 이단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낮추신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 11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신 복종을 통해서 이를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배필로 지으실 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보다 열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힘 있는, 그죠? 동물의 세계처럼 힘 있는 남자가 여자를 구속하고 이렇게 억압하고 자유를 주지 못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잘못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동등하지만 지으심을 받은 목적에 있어서 구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복종도 그런 개념이에요. 똑같지만, 그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남자의 말에 복종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라. 그러니까 아주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은요,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어떻게 형성될 때 여기는 저기는 머리니까 위에 있고 몸이니까 낮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똑같이 동등한 하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 복종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문화 가치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물을 질서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지으신 하나님, 에베소 5장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말씀하는 동시에 아내에게는 돕는 배필로서 복종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면서 선한 협력자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기고 복종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그럼 어떻게 할까? 복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아내 복종하는 이 정결한 행위로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1절 2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하고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어떤 태도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내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고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모든 믿음의 여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종하는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높고 낮기 때문에 내가 머리고 저기 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겁니까? 아니요. 똑같은데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내들은 이 정도인데요. 근데 남편들은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에 보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요. 여기 쓰인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 자세가 경애,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남편, 이에 대한 남편의 자세는 뭡니까? 아내에 대한 자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아주 좀 더 진지하게 예배소 5장 2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의무를 명하셨습니다. 단순히 신앙적 차원의 어떤 권면이나 교리적 명령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진정한 결혼 생활 또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아내보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똑같지만 복종하지만, 그죠? 그 순종으로 자기를 단장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죠?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왜 이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남녀는 에로스 사랑, 그죠? 우리가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결혼합니다. 교제 때는 뭐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게 잘 안 보여요. 좋은 것만 봅니다. 좋은 것만. 좋은 면만 보이고. 그럼 계속 그럽니까? 예,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전쟁을 나가는데도 그저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1년간 유예 기간을 줬어요.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뭐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음 때를 이렇게 연장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세밀하신 분입니다. 근데 결혼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장점만 보이는데 좀 지나면 단점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점도 보이고 추원점도 보게 되고 살다 보면요 한계도 봅니다. 한계. 야, 저렇게 내가 앞으로 저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한계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 사고가 틀리니까요. 결혼 이후로부터는 자녀 교육, 뭐 교육, 경제, 요즘은 레저, 그죠? 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올 때 충돌을 합니다. 더군다나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신선함 또는 호기심도 사라지고 외모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달라져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외모가 더 어때요? 자녀를 낳다 보니까 더 어떻게 해요? 좀 손해를 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가정에서 반복된 생활 속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신선미가 점점 사라져가요. 신선도 이렇게 보면 뭐 오직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집에서 바깥에 나갈 때 화장하지 말고 집에 있을 때 좀 화장 좀 하라고.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는 뭡니까? 늘 그냥 그런 바지 입고 뭐 편하게 그냥 행동하는데 근데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그러니까 때문에 남자들이 바깥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 가운데 이병주 씨가 산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때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남자들에게 고한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은 대리석과 같고 깊은 샘과 같다. 즉 남자가 다듬고 퍼올리기 나름이다. 특히 여성의 샘은 우리 남자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서 퍼올릴수록 새로운 샘물이 끝없이 솟아 나온다. 그러므로 세상에 바람피는 남성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 아내의 깊은 샘에서 사랑과 환희의 샘물을 퍼올리라. 왜 귀한 샘물을 가까이 두고 바깥에
값싼 샘물 곁을 기웃거리는가 이렇게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내라고 하는 샘물에게 날마다 새로운 샘물을 퍼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지으시되 여성을 더 풍부한 사랑의 감성을 지닌 존재로 만드셨고 남성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십니다. 남자는 땀을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물을 먹어야 되니까 힘을 주셨고 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남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누가요? 남자가 이 사랑으로 누굴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 아가서 4장 10절에서 15절에도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샘이로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또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며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굉장히 아주 장황하지만요 결국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하는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예배서 5장 25절도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결국 이 남편에게는 어떤 사랑을 얘기합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우리 남편이 젊은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혼해 달라고 그래요. 제발 좀 이혼해 주면 내가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같이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발 주일 설교하실 때 좀 그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지난주 제가 설교를 그걸 한 겁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좀 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남편에게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아가페 사랑.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이 헬라어 원래 의미는요. 쓴 경험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아내에게 쓴 경험을 주지 말아라. 이거 다른 말로는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언제나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언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부 생활의 중심은 대화이고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이요. 말하는 거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말하는 게요. 첫 마디가요. 어떤 사람 기분이 나쁜 말,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뭐 갔다 왔는데 첫 마디가 그렇지 않도록 아유 뭐 힘든 건 없었냐 그러면서 이렇게 뭐 물건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만일 들어오는데 쳐다보는 건지 관심도 없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좀 밥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엉뚱하게 아주 알아서 먹어 뭐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죠?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죠? 여자 입장에서는 나 힘들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라 오늘 나 힘들다 이 얘기인데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존재가 어때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성에서 화성에서 온 뭐 여자, 뭐 금성에서 온 남자 뭐 하는 식으로요. 말 그대로 이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부부싸움이 딱 나면요, 남자는 이성적으로 나가는데 여자는 감성적으로 얘기합니다. 왜요? 태어날 때 하나님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좀 강하게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그럼 날 사랑한 게 아니었나?서부터 시작해요. 얘가 다른 겁니다. 아예 출발 사태가 생각, 사고 관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독한 말, 이런 말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더불어 노동해야 되는 남성에게는 억센 근육을 주셨고요, 냉철한 이성을 주신 반면에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몸과 따뜻한 감성을 주셨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를 이해한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남성은 이성 중심이고 여성은 감성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망각하면 원만한 결혼 생활은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 싸움도 남편은 이성적인 차원에서부터 문제를 접근하고 아내는 감성적인 차원에서부터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성적으로 따지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는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는 그 말을 왜 지키지 못하냐, 사랑을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내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시비 판단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성보다 감성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어떤 위력보다도 강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남자가 어떻게 말이 투박한 말이 되면 안 돼요. 투박한 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차갑게 하면 안 됩니다.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인데, 근데 그의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가리켜 국가적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앞서 그는 먼저 아내인 나에게 있어서 내 남편은 나에게 영웅입니다. 남편은 언제나 내가 약하고 실수할 때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힘을 내라고 말하면서 따뜻한 말로 격려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남편은 하늘을 날기 전에 먼저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날개를 타고 하늘을 날게 한 영웅이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 격려 한마디가 아내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서요,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가면요 위로받고 싶고요, 여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뒤집어져 가지고 남편은 말하기 싫고 아내는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입에서 하루 종일 말하고 왔으니까 말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말하기 귀찮은 겁니다. 지금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아내는 뭐예요? 이제 만났으니까 뭐예요? 말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간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어떻게 자꾸 줄여나가야 돼요. 이해하는 쪽에서 얘기하고 말하면 들어주고, 그죠? 이렇게 이 관계가 자꾸 형성이 돼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때 어떤 말을 써야 됩니까? 독한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귀찮아, 지금 피곤해 죽겠어, 그냥 놔둬, 나중에 얘기해. 대부분의 남편이 자주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나 좀 놔둬,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 바쁘다, 내 머리가 아파, 밥이나 차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어머는 얘기하려고 잔뜩 기다리고 벼르고 있는데 딱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가 차가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써 여러분이 어떤 가정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말로써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그 역할을 아내에게 자꾸 집어 던져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는 뭐 하는 거라고요? 아내는 복종하는 거, 순종으로 뭘요? 자기를 장식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종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니 그 자기 부인을 갖다가
넘기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 문화를 이제 보여주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만한 권리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면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내로서 남편의 어떤 일에 대해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대신에 그 일에 누가 개입합니까? 복종한 그 일에 대해서 누가 개입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런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의 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 한마디는 진짜 중요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 사랑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복이다. 잠언에서 뭐라 합니까?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람은 누가 핍니까? 여자가 핍니까? 남자가 핍니까? 남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본 거예요. 성경은. 남자가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로 본 겁니다. 그 이유를 뭐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의 이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집에 가면 남편은 뭐예요? 왕 대접을 받아요.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누가요? 아내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지. 내가 뭐라고 하면 시중같이 똑같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물도 떠다 주고 어떤 때는 또 같이 얘기도 해주고 그 이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랑과 자비로운 말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괴롭게 하지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회개할 기도 제목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상처 주고. 그래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피크 라이노라는 말은 화나게 하거나 괴로움에 덮쳐 비탄에 잠기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 매라는 단어가 쓰여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라. 괴롭히는 습관을 버려라. 아주 강한 금지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절대로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그다음에 뭐를 강조합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가파오라는 이 원형은요. 어떤 인격체를 향해서 좋아하는 마음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행위가 이 아가페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특히 희생적 사랑을 나타내는 이 아가페 동사형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육체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이고 자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이 남편의 모습은요.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 왔다고요? 남편이 이혼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괴롭히면서 난 젊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 이제 이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그래도 이 교회 그나마 이제 저희 교회 이 영상을 보는 모양이에요. 저희 교회 등록된 교인은 아닙니다. 제가 이게 보니까 없어요. 없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또 전화는 안 받아요. 뭐 어떻게 됐든지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지지난주 이제 설교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금요 찬양기도도 본문이 이게 나가기 때문에 아마 보실 텐데 보시면 남자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건요.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어떻게 해요? 아가파오 사랑으로 동사로 현재 명령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아내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아내를 괴롭히고.
아주 이건 강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육체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내의 순결한 복종은 가정을 천국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내가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사랑하면 아내는 복종하게 됩니다. 이 룰이 오늘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초점 맞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진 그들 관계 속에서, 부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내는 주 안에 복종해라. 남편은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라. 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더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고 더 복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편이 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나를 말로서 나를 상처 주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남편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